오래전에 여름 휴가 때 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어느 장로님께서 주셨던 그 휴양지의 그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참 좋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보고 또 침대에 누워서도 바다가 보이는 아주 좋은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고 즐기면서 낮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아빠 거기 다시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갈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우리 것인 양 마음껏 사용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돌아왔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만큼은 비록 그것들이 우리 가족들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마음껏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위탁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이미 구체적이고 자세한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의 모든 정치 구조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남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전 양식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3장에서는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건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 4장에서는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의 제조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의하면은 다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구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성전의 곳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물건을 일컬어 성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번제단에 가져왔던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양, 비둘기, 염소들. 평소에는 집에서 기르던 그냥 평범한 가축들입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쓰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이 오면 잡아먹기도 했던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축들이 일단 하나님의 번제단에 사용되기 위하여서 가져가게 되면 성물이 되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 가축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돈이 물건을 사고 자녀들을 기르고 사업을 하는 사업 자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 생활을 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의 돈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은 이제는 헌금이 되어져서
구별되어진 돈이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돈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법적으로는 혹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육관 증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관을 헌금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관 3층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을 이미 지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혹시나 싶어서 안전진단 검사를 받기로 대학교의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면 충분히 3층을 증축할 수가 있는데, 원래 설계된 대로 철근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층을 증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축을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데 증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증축을 하겠다고 특별 헌금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떡할까? 결국 증축할 수 없으니 증축 헌금을 다시 교인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증축 헌금한 것을 다 돌려받아 가세요. 한 사람도 안 받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층을 증축하려고 했던 것을 그 헌금으로 1층만 그렇게 증축을 했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진 돈입니다.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구별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란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사람의 특성상 뭔가 봐야 믿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우리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보여달라.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를 내가 주겠다. 집을 하나 지어라. 내가 그 집에 거하겠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서 3장과 4장에는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나오고 5장 1절에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기록 내용이 10장 이상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비교한다면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기록에 관한 것은 이 역대기하서의 단 2장, 역대기하 3장과 4장 단 2장에 짧게 성전 건축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빨리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역대기서의 이 저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을 출애굽기 말씀처럼
길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짧게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의 상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서는 첫 번째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가? 역대기서 저자는 성전을 제대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기서에서 짧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소개하고 싶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장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친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주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성전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막을 지어졌을 때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곳간에 무엇을 두든지 그것은 성물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 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 안에 둘 때에 그것이 물건이면 성물이 되고, 그것이 돈이면 헌금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곳간에 쌓아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따로 구별되어 모아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머리,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가 말하는 이 입,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이 모든 지체가 다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무기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용되어져야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돈을 부지런히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돈 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의로운 일에 지체를 쓰다 보면 악에게 우리의 지체를 쓸 시간이 없어요. 다시 본문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따라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너무 바빠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질 시간이 없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싫으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꼭두가시 인형도 아닌데 내 인생이 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내 인생이 내가 의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멋대로 내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려서 그 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5가지에 의해서 이끌려 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 산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끌려서, 그 죄의식에 끌려서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늘 있습니다. 생각만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인생은 황폐하게 됩니다. 원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이끌려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갑니다.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은
실제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언제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쓰는 것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두려움 때문에, 혹이나 이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현재의 삶마저도 깨트려질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현 상태나마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계속 그 물질에 그의 인생이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애씀이, 그 수고가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남편의 인정, 부모의 인정, 아내의 인정, 그 누군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속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원한과 분노나 두려움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죄의식이나 원한과 두려움과 물질과 인정에 이끌려 살다 보면 뒤돌아볼 때 그의 삶이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삶의 방향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미 자기에게 다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사고를 당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과거의 죄의식이나 원한이나 두려움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곳간에 따로 보관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게 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록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올해의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의 윌슨 킵상이 2시간 3분 23초로 세계 신기록, 마라톤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죠.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 기록은 언젠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질 것입니다. 기록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명성 사라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남들이 기억해주는 어떤 공로를 많이 세우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공로도 다 잊혀집니다.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는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대회에 나아가서 트로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의 트로피를 보관해주는 그 장소에 놓여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래서 학교에 보관해 놓았던 그 트로피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 집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이유인즉 학교를 재건축하면서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길래
그래도 보니까 깨끗하고 당신 이름이 적혀서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 트로피를 다 보낸다. 그래서 보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삶의 모든 트로피, 한때에 자랑스럽고 한때에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에 힘을 공급해 주었던 트로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십니까? 내가 받아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런 유산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40대 후반이 되어졌을 때에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싶어가지고 40대 후반이 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도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가느냐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한대요. 여러분, 어떤 40대 후반의 사람들 그러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아이, 40대에 무슨 죽음을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가 훌쩍 넘어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또한 들더라고요. 아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더더욱 많이 생각하시겠죠. 성경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곳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았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천서를 믿었느냐? 무천서를 믿었느냐? 후천년서를 믿었느냐? 너는 어떤 종말론을 믿고 여기에 왔느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곳간에 따로 보관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내가 너에게 위탁한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기회와 에너지와 인간관계와 자원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가 구별해 둔 대로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주님이 따로 보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다윗이 남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곳간에 따로 보관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위탁한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대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님 어떤 대답을 우리 주님 앞에 할는지 깊이 묵상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드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장나고 낡고 쓸모없고 어디다가 쓸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곳간에 꼭꼭 쌓아두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닦으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목적을 이루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남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